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걸린 친구 있어요? 엄청 많이 걸렸네. 역병이 돌고 있구만. 조심하세요. 혹 감기 안 걸린 친구들은 감기 걸린 친구들이랑 놀 때 조심해야 돼요. 옮을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은 그 현식 선생님이 어디야? 인도 사역 갔을 때 그 스리랑카 니오말 목사님이랑 방을 같이 쓰다가 감기를 옮았어요. 그래서 그 감기를 내가 옮았어. 그러니까 니오말 목사님한테 현식 선생님이 옮고 현식 선생님한테 내가 옮고 그리고 내가 또 퍼뜨리고 다니는 그래서 조심하세요, 우리 친구들.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향으로 데려오셨어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고향, 홈타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고 일요일 날 맞아 1년에 52번씩 그리고 교회를 태어났을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52 곱하기 8, 8살이라고 해도 400번 이상은 그냥 온 거거든. 그치? 그리고 8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12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한 교회를 몇 번? 한 6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직업 예배인처럼 예배를 참여해 왔기 때문에 그냥 이게 진짜 직업처럼 의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다는 안 보여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무슨 약속 주셨죠? 어떤 약속 주셨어요? 신약 때 주신 새로운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랑 우리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의 인생을 그 일을 준비하는데 사용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 전 세계에 이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 주의 재림을 다시 보는데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예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볼게요. 에스라의 내용인데요. 일단 보면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근데 몇 년 포로 됐을까요? 몇 년? 와우, 어떻게 알았어요? 똑똑해. 70년. 7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막 붙잡혀가고 포로로 갔는데 그냥 1년, 2년 하고 만 게 아니라 7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네 이렇게 자꾸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너네 결국에는 멸망할 거야. 그리고 너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고 이 땅이 정말 황폐해질 거야. 근데 그게 70년 동안일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바벨론의 왕을 그 기간 동안 섬기게 됐어요. 포로로. 당시에 이 처음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그리고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 나라가 점령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막바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거의 다 돼서 그 이방 땅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큰 메데 바사 제국 안에 이렇게 많은 땅이 이렇게 속해 있었어요. 이게 예루살렘이고 이게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그리고 이게 인도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중동, 그리고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넓은 땅을 다스리는 메데 바사 제국에 이스라엘은 속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이, 메데 바사 제국의 한 왕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는 그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까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온 땅에 사신을 보내서 이 명령을 전했어요. 근데 얘들아, 이거 뻥이 아니에요. 짜잔. 이게 박물관에,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 고레스가 그 온 땅에, 메데 바사 제국의 온 땅에 그 명령을 보낸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그 원통이에요. 나무 원통에다가 그 내용을 다 적어 놨어요. 옛날에는 중요한 것들을 이런 곳에다가 기록을 했나 봐요. 이게 지금도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고요. 궁금한 친구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고레스 실린더. 네, 검색해 보시고요. 네? 아니에요. 광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명령의 내용이 정확하게 뭘까?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한테 주셨어.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지만 성전을 짓게 할 안 거야 들리는데? 라는 의미. 안 들려? 자, 금속어에 이것들아. 누구야? 자, 3절.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이 명령을 전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 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움직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메데 바사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 그들한테 은하고 금, 갖가지 물건, 가축도 주고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도 주도록 해라. 그러니까 맞아. 성전을 지을 때 공짜로 지을 수 있냐?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은과 금도 필요하고 가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했어. 그것까지 다 챙겨서 얘들을 이 명령을 했던 거예요. 아, 조용히 좀 하라니까. 다 들려, 우리 친구야. 자, 주도록 해라.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사실 얘들아, 이 고레스 실린더, 이 이름이 고레스 실린더거든요. 실린더가 원통이란 뜻이에요. 이거 발견되기 전에 먼저 성경에 이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게 발견이 돼서 사람들이 이 일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 명령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한테 이 내용을 다 전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은과 금과 여러 가지의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는 안 갔어요. 한 5만 명 정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생각해봐, 얘들아. 70년간 내가 만약에 거기서 살아. 생각을 해봐. 선생님의 할머니가 일본에 잘 정착을 하셔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일본에 잘 정착을 해서 일본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뭐 그렇게 일본에 내 친구들도 엄청 많고 내가 엄청 좋은 직장도 가지고 그러면 갑자기 한국 가라고 하면 내가 한국 가고 싶을 것 같아? 아니죠.
왜냐면 여기 다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살던 이 메데 바사 제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게 그 땅에 있었고 그 땅에 다 적응을 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가기 싫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그 땅을 향해 떠나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낙타를 끌고 소를 끌고 가축도 잔뜩 끌고 이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70년간 완전히 그냥 다 망해가지고 무너진 그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은 이렇게 돈을 막 챙겨왔잖아요. 그런 거 막 헌금을 막 합니다. 헌금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에? 성전 짓기. 맞아요. 밥 먹기. 금강산도 식후경. 미안해요. 네. 자, 가장 먼저 한 거는 성전을 한 번에, 야, 건물이 하루아침에 다 지어지니? 아니죠. 그래서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다음에 제단을 먼저 쌓았는데, 제단을 먼저 쌓은 이유는 이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짐승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 예배를 제단을 통해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한 게 부시는 거 아니에요? 성전의 기초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 폐허가 된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엄청 황폐할 거 아니야. 정리를 하고 성전의 기초를 짓기 시작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얘들아 기초가 제일 중요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냥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비세고 그 순살 아파트 이런 거 얘들아 들어봤지? 못 들어봤구나. 네. 순살 아파트. 그러니까 기초를 뼈가 없는 거지. 기초가 없으면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뼈대를 잘 세워야 되겠죠? 기초가 잘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제단을 짓고 나서 한 게 성전의 기초를 쌓은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다 완성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막 멋진 옷을 입고 뭐 나팔을 막 불면서 이걸 막 축하를 했어요. 백성들이랑.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거에 너무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 할아버지들은 울었어요. 왜? 너무나 클로즈업. 왜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이든 제사장, 레위사랑 각 집안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큰 소리로 울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솔로몬 왕 때 처음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였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왕 때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황폐해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기초만 쌓고 이런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울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기쁨에 겨워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엄청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소란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온 내용을 나눴어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또 붙잡고 기억해야 될까? 정리를 해보면, 자, 얘들아, 이게 솔로몬 왕이야.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지었을 때는 너무 아름답고 되게 크게 멋있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 때문에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그 기한이, 그 포로로 간 기한이 70년 정도 이르렀을 때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기도를 많이 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암송을 많이 했다. 그래서가 아니라 착하게 살았다.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볼 때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원래 인간, 또 인간의 상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처럼 왕 같은 존재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알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매일매일 겪고 느끼고 보게 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문제와 고통이, 그리고 죽음까지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맞잖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죽어라.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고레스를 그냥 부르셨죠.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상태에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는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서. 무조건 사탄이랑 같이 있어야 돼. 죄인이니까. 무조건 죽어야 돼. 일말의 희망이 없어요. 그냥 망한 인생. 망한 인생. 태어났잖아? 태어났을 때부터 망한 인생이야. 죽을 인생이고. 그런데 그렇게 희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에게 모든 죄를 대신 덮어 씌우고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황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 안에 숨겨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이 다 일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훨씬 전에, 한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름까지 똑똑하게 들어서 고레스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제 곧 끝나겠네. 너무 신난다. 네. 이사야 선지자 이거 막 썼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거야. 이스라엘 데려오는 그 기쁨, 그것을 고레스가 성취할 거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게 할 거야. 고레스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세요. 사실 이 약속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 고레스를 생각을 했을 때, 이 고레스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약속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무너진 나의 모든 마음, 닫혀진 나의 모든 마음,
하나님을 닮기 싫어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다 회복시키실 그 그리스도를 한 주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싫어하고 우리가 죄인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떠나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사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담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쌍한 우리를, 이런 무너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한 주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친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 같이 부르면서 헌금 할 건데요. 오늘 헌금위원 주원이가 없어요. 혹시 나는 자원없어 엄청 빠르네.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이름이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세운 교회 한 몸 하나 되리라. 사탄의 권세는 확 무너지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세운 교회 한 몸 하나 되리라. 사탄의 권세는 확 무너지리라.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잠시. 자, 이것은 주문도 아니고, 자,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지.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천천히 입을 맞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거 있나요? 우리 공과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